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이냐?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늘 빌립에게 하는 말씀을 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무나 엄청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좀 알고 들어서 별로 놀랄 일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기다려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너무나 피폐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놀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한 말 여러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족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말은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한 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한 일처럼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오늘 이 10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보야겠죠. 18절에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왕권들 하늘의 권세든 땅의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이 모든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세워졌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했다라고 다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그 이유와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어지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셨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충만이 무슨 충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 그 모든 권세와 통치의 그 다스림의 그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충만이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로부터 20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는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히브리 말의 단어 아브, 아버지,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는 바로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신 생명 그 자체이신 독생자시다. 이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독생자이고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창조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정사나 권세나 왕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다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아들 예수는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그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졌다. 이 말이면 통치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은 즉 생명의 빛이라고 말한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그 본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사람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다는 것처럼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붙잡힌 바 되어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주는 누구냐?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우편, 이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주로서 앉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오른손 통치자가 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분명히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했던 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한 것을 네가 보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이제까지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아버지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 앞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에게 쭉 말해왔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누가 말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한 거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너에게 이르는 내가 이른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빌립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빌립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서 내가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으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행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보고 이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을,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동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낮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에게 기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동안만 아들로서 우리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분은 아버지를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부가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이지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동등한 동격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눈에 다르게 역사하셨을 뿐이지 그분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고 했을 때 분리가 안 됐어요. 함께 했죠.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건 성부의 역할, 성자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근본 자체,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형상의 본체시로 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신 아들이시라는 것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이신 분이 아부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부예요. 아부.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본체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영으로 역사한 건 성령이신 거예요. 또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육체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도 성령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 말씀이신 아버지시고 또 그 안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아버지고 그 안에서 일하신 분은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과 세 역할이 다르게 있지만 세 분은 셋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 분명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와 연관이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느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천지 만물을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그 모든 것을 지은 대로 갖고 왔을 때 이름을 다 주었을 때 그 이름을 준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임한 성령님이 아담 안에 임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 어떤 무너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생명, 거룩, 죄가 없는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광채시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인 생명과 거룩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왜? 거룩에서 떨어졌으니까. 죄를 지어서 거룩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완전 전인 타락이 되어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이 타락이 되어진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아담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 지은 그 죄를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 지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이루게 되어졌는가? 로마서 8장 우리 28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여기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 택함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피의 대속은 그 중에 누구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 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한 범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범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흘린 거예요? 인류,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모든 인류의 타락됨을 회복한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 나, 아니면 누구, 이름 부른 누구, 택함받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인 아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잃어버렸던 생명, 거룩, 그리고 그 영광, 이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끊어진 죄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죄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단 한 번 구원이시고 단 한 번 회복자이시고 나의 단 한 번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또는 미리 준비된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자들을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나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미리 아시죠. 왜? 누가 믿는지, 누가 사랑하는지, 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만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라 이삭뿐이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삭은 또 아들 에서도 낳았어요. 장자를 낳았어요. 에서도 낳았고 그 다음에 야곱도 낳았어요. 야곱에게 그 유업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유업이 이어지니까 그러면 야곱만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만 구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를 갖다가 한 것이 이삭이거든요. 내가 이삭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12지파를 줬고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이 예수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이삭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씨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게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마엘 후손인 자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을 7절,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거 다윗이 말한 건데요. 불법이 사함을 입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죄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냐 이 말이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냐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9절로부터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죠?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치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그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은 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들이? 믿는 자들이 의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우리 2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러면 바로 로마서 8장에 얘기한 미리 정하신 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택한 건 아브라함, 정한 건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진 구약이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야? 할례의 표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표를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마음의 할례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레미야서 17장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 그래서 잠언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한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이 마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살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의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거짓되고 이 마음이 부패한 것,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모든 부패된 것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한 일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너무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과 거룩과 하나님의 영, 이것을 회복시킨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이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은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을 표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다시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각종 보화가 다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충만한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면 이 영이 뚫고 혼을 뚫고 몸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죄로 덮여 있으면 영은 우리 안에 영으로 있어요. 인격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으로 갇혀, 이게 완전히 영을 싸고 있으면 영이 이 혼을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말씀이 빛으로 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워낙 강해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도무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도무지 버리지를 않고 내 마음이 도무지 깨지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빛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주세요?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나와야 혼이 무너지기 때문에, 혼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뭐가 다스린다고요? 말씀이 다스려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과 마음이 주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 육체가 할례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에 뭐가 나타나는 거? 할례 받은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나오는 것은 살인과 거짓과 음행과 사욕과 정욕과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비방과 시기, 질투, 다툼, 허용,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나와요. 아니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러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도 할,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정말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셨고 성령이 함께 가셨던 것처럼 이제 아담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만 말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뭔데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할례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 할례 표징은 바로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표징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열매들, 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거룩, 행동으로는 거룩.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셨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아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 맞죠? 또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말씀,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맞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을 때 그 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셨고 그 영이 일하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으면 우리에게서부터 그 영의 역사를 하겠죠. 아멘?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또한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하게 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하시고 일하게 하셔야 되는 삶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서서 계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표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본 거죠. 예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일하게 하시는 대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구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뭐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도 하겠다고 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 바로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대로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한 의가 나타나고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되어진 거,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어요. 뭐로 정하셨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정하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 택한 자,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이 세상에 어떤 작은 거에 쫓아가고 그거 내려놓으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길 원해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 안에서 그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까움 없이 다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육체에 있는 거 구하면 들어준다, 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택하셨어요? 바로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 이 영생을 주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있는 버러지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다니, 이 세상이 썩어질 것과 바꿔버린다니, 그들을 어찌 용서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거를 회복시켰는데, 이거를 만홀히 여기고, 이거를 정말 가치없이 여기면서 세상 것과 바꿔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르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차별 없이 부르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건, 정하는 건 각자예요. 자유의지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면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잡혀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할례 표징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내가 바로 내 영광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뜻이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어.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들로서 행한 것,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뜻을 알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작은 일에 연연해서 이것과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이 영광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도 나와 같이 행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도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고 믿으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 때문에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이걸 분명히 안다면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단식합니다. 왜? 뚫고 나와야 되는데 겹겹이 쌓여있는 이 생각, 마음, 감정, 죽지 못한 이 육체의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회개밖에 없어요. 얼만큼 이것이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 이제 버리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전부를 주셨어요. 이 세상 전부를 주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왕권이 주어졌는데
맨날 찌질이가 돼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겠어요. 우리 정말 이 말씀 깨달으셨다면 열심히 회개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깨트리시고 그 세상에서 썩어질 거 받은 거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 다 버리시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오늘 알은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엎드려 회개할 뿐이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그도 행할 것이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 그와 같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할례 표징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